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 오늘 5장 마지막이네요. 산상수훈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반제라 그러죠. 첫 번째 살인에 관한 거, 두 번째 음욕을 품는 거, 간음 문제, 그리고 아내를 내어 버리는 거, 이혼 증서, 그리고 맹세하는 문제,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 과잉의 복수 문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부분, 그러니까 구약에 어떤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생활의 어떤 윤리로 삼고 있었는가, 그것이 원래 법 정신과 그 율법의 그 원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그 잘못 가르쳐지고 적용되고 있는 당시의 그 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보다 더 차원 높은 윤리와 그 법 정신을 따라 살기를 기대하셨던 그런 아주 참 귀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잘 지킬 수 없는 이상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니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그 귀한 교훈을 받기 원하는데요. 43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그렇게 당시에 가르쳐지고 배웠다는 거죠. 당연하죠. 여기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그러면 구약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 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중에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우리 그들에게 가르쳐 줬던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레위기 19장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17절,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여러분 여기 보면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동포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민족, 동족,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마음에 이 원망을 가진다, 앙심을 품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원망하며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분명히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자, 밑줄을 쳐보셔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웃 사랑하라 하면서 내 몸과 같이 이거 빠뜨렸죠. 내 몸과 같이 이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이웃 사랑의 수준을 한껏 끌어내렸죠.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부분에서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이 구절을 빼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수준을 너무나 끌어내려 버린 것이죠.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것을 생략시키면서 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가르쳤던 거죠. 자기 편의대로 부담스럽고 너무 힘이 드는 이런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준을 끌어내린 만큼 자기는 더 잘 지킬 수 있어서 그 법을 나는 잘 지켰다고 하는 그 자기 의만 득하면 가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그 의를 위해서 이 율법도 트위스트하고 생략하고 그러기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생략을 한 것뿐 아니라 추가를 한 것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그리고 그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또 마음에 앙심을 품고 같은 동족을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싫은 사람은 미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삼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반대로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모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넓혀나가고 그 사랑을 더 깊이를 더해가고 원망도 하지 말고 복수도 하지 말고 네 몸과 같이 그렇게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하라. 예? 이렇게 하는 의도로 주었는데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만 따와가지고 그 반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을 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 그러나 또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원수에 대해서는 미움을 제거할 수 없는 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오히려 추가한 거죠. 생략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기 있지도 않은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 하는 것을 추가시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자기가 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웃의 그 범주를 좁혀서 그 이웃만 사랑하고 이웃의 범주에 원수는 집어넣지 않는 거죠. 원수도 이웃에 넣어야 될 텐데요. 그죠? 그런데 사랑할 만한 사람 이웃만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미워해도 되는 원수는 내가 미워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왜곡된 수준에서 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었던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께서 새로 가르쳐 주신 거죠. 너희의 그 위선과 또 기만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그 폐부를 찌르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이웃사랑의 그 수준을 원래대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과연 누가 이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일깨워주고 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했죠? 예.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까 동포 이런 말을 나왔죠.
동조 이런 말들로 왔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뭐 블레셋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이나 이 바벨론 사람이나 이런 그 열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그들을 미워하고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봤잖아요. 그들을 원수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좁혀가지고 이웃은 누구냐 하면 친족, 친지, 자기 동족, 동포 이런 개념으로 우리 자기 민족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우리의 이웃은 사랑하고 그 외에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 나라, 외국 사람들 이런 불신 세상을 향해서는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렇게 보면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원수시하고 그렇게 아주 이 개라고 부르잖아요.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런 어떤 그 원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그 아까 레위기 19장 그 보신 대로 거기서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원래 그 법을 주셨을 때는 그 34절을 보세요. 19장 34절에 보시면요. 똑같은 그 레위기 19장 34절에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3절입니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태어난 원래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을 타국인을 아무래도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외모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내버려 두고 겉돌게 만들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끼리 어떤 배타적인 이런 어떤 그 서클을 만들고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소외감을 우리가 주기 쉬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들어왔다든지 또 우리 신앙 선배들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기웃거리고 살고 있고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이 자의반 타의반 어쨌든 포로로 잡혀왔든지 또 먹을 것이 없든지 아니면 신앙의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처럼 원래부터 우리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를 학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 보세요.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 이방인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만 보더라도 절대로 그 이웃의 그 개념이 외국인을 원수처럼 여기라 이런 말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이웃의 개념에 뭐까지 포함한다고요? 외국인들까지 타국 사람들까지 민족적 편견을 넘어서 그들을 원수처럼 대할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같은 동족처럼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웃의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죠. 예.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법 정신은 그랬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 민족적인 그 우월감, 선민사상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외국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개념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쭉 발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특히 이 원수 중에는 외국인들, 타국인들을 포함해서 미운 사람들을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이런 법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은 이런 그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그 법 정신과 레위기 19장의 그 이웃 사랑하라 하는 그 정신과는 너무나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예수님 당시에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그 이웃의 범주에 원수까지 넣어서 외국인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다 사랑하기는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웃 사랑의 근거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것이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의 목적이지 그 이웃의 범주의 사람들을 제거시켜서 내가 미운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워할 수 있다, 원수처럼 여기도 된다고 하는 근거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가르침이 당시에 횡행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예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새로 그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누가 이웃인가 하는 이런 게 중요한 주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죠. 누가 이웃인가? 누가 원수인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는가?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군가? 하는 부분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이웃인가? 이 부분이 그들의 그 남은 그 숙제일 거 아니겠어요? 이웃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 우리 그 10장을 가서 보셔서 누가 이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언제 어떻게 귀한 계명을 설명해 주셨는지 우리 살펴보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여러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109면인가요? 누가복음 110면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 27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27절 이하에 지금 어떤 상황이죠? 2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율법사가 달달 외우고 있다시피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책에 기록된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죠? 근데 율법사가 정작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그 말은 그 위에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자, 율법사는 질문이 많네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에 그 기록된 대로 읽어주면서 자기는 그것을 다 지켜 행했다 하는 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다 행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웃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또 한번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강도를 어떤 사람이 만났죠. 근데 강도들이 그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인 상태에 있는 피 흘리고 시체처럼 누워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한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고 그리고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또 그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더 돈이 든다면 내가 올 때에 갚아주겠다.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때에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된다. 누구한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예. 그 율법사는 유대인 아니겠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그 이웃의 범위를 넓혀서 모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가 피를 흘리느냐, 부정하냐, 시체와 같으냐, 그리고 이방인이냐, 그리고 민족이 다르냐, 혈통이 다르냐,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접촉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도와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인종적, 민족적, 혈통적 어떤 그 차별이나 그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의 어떤 그 껍데기, 형식, 외모, 신분, 그의 어떤 그 자격 이런 것을 보고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면 그의 어떤 그 민족적인 배경이나 혈통적 배경이나 인종적 배경이나 이런 거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 이웃을 대하는 마땅한 태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께서 지금 뭘 지적하시느냐 하면 그 율법사들을 중심으로
자기들 혈통적인 그 이웃만 중시하고 사마리아인이라든지 또 외국인이라든지 세상에 부정한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을 그어놓고 피해 다니고 있는 그런 면에서 이웃 사랑의 범위를 넓히지 않고 오히려 범위를 좁혀서 그 이웃 사랑을 부분적으로 실천하면서 그것을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당시 분위기를 책망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개처럼 여기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접근해서 차별 없이 도와주었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이웃에 대한 개념을 넓혀서 마음을 좁히지 말고 더 넓혀서 그 이웃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민족적 편견을 넘고 또 자신의 어떤 그 마음속에 선을 뛰어넘어 그 누구에게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이웃이 네가 되어라.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그렇게 넓히지 않고 이웃은 우리 민족끼리만 이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율법사는 나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끼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웃 사랑이라는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을 이웃은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돌아오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가까운 이웃만 내가 사랑하면 되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내가 마음껏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그 율법 순종의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원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이웃에 다 포함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도 심지어 사랑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안에 원수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뜻이었다는 것을 지금 4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원래 그 이웃 사랑의 정신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정신이지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하는 것이 원래 그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4절을 조금 더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넘어서 마가복음 넘어서요.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우리 산상수훈과 비슷한 가르침이 있는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찾으셨죠?